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시작했다가 사람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마귀의 아주 간교한 궤계입니다. 목사인 나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보다 성도를 더 보고 있고 주님보다도 내 생각을 가지고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 아침에 택배 기사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물건을 배달하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올 때마다 늘 인사했거든요. 커피 드실래요? 그러니까 먹고 왔대.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요. 딱 그리고 이 착불로 왔으니까 내가 이제 요금 지불하고 했으면 그냥 안 가지고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커피를 한 잔 뽑아서 주니까요. 이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교회가 많이 힘들겠는데 요새는 또 모든 뉴스를 교회로 다 몰아붙여가지고 믿지는 못하겠어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생기는 것은 이 얘기 안 하고 교회가 생기는 곳 요쪽만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커피를 받아 먹어서 그래서 참 세상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믿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굴 믿습니까? 그분이 믿을 거 못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기회 왔다 싶었어요. 그래요. 저도 예수 믿는 이유가요. 이 세상에 모순과 의문투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밝힐 날이 오는데 주 앞에 설 그날입니다. 주 앞에 설 때. 여러분, 그거 의식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의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요. 말은 좋은데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내가 과거에 다녔던 잠시 직장 얘기 이렇게 좀 하면서 내 자녀를 잃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내 삶에 정확한 답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지금 현재 투병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요. 어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보니까요. 울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한대요.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맛이 없대. 근데 왜 먹느냐니까요. 먹어야 산대. 그러면서 설탕을 못 먹는데 5년 동안은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부가 좋고 했던 분이요. 통통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가발 쓰고 앉았는데 나는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분의 아픔을 내가 갖고 오면 반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나는 안 걸린 게 다행이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암세포가 갖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우리 몸의 어떤 상태가 잘못되면요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남은 생을 살면서요 기쁘게 사셔야 돼요. 가능한 한 이만큼이라도.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암 걸린 목사님 앞에 앉혀놓고 항암 치료받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대화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주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걸 우리는 처음 알았어요. 얘기를 쭉 하신대요. 이분이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정말 꽤 괜찮다 생각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바닥의 삶을 택한 거예요. 바닥의 삶. 차만 멀쩡하고
모든 것을 채소로 살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채소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산다는 게 뭘까? 믿음이 뭘까? 다시 한번 질문 던지는 겁니다. 저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목사님이 왜 저런 어려움을 만날까? 여러분, 제가 그 답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인생에 답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병철 씨가 잘 아시죠? 이건희 씨의 아버지고 이지영 씨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신세계 그룹의 뭡니까?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는데, 이 사람의, 또 외할아버지가 되고요. 우리나라에 뭐 대단한 기업들, 그 전부 다 이병철 회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5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진단.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 때입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요, 암을 이길 수가 없던 거죠.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병철 씨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다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이라는 회사가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요. 근데 이 병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 할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병철 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이 이상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 불치병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차분히 떠난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적어도 살아서 아둥바둥하는 흉한꼴만은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뿐이다. 죽음을 받아들인 자세에 담담했어요. 그 2년 동안 투병하다가 77세에 별세했습니다. 그는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원래 유교에 있다가 불교로 갔다가 원불교로 갔습니다. 지금 이재용까지도 다 원불교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2달 전에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생이 뭐냐는 겁니다. 2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은 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나?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주실까? 종교가 없어도, 종교가 달라도 착한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가나?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걸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했다. 부자는 악이란 말인가? 물음은, 마지막 물음이 이겁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는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던진 질문에 여러분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의 믿음에 이제 아직도 확실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앞에 왔다 갔다 하지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요, 이렇게 지금 아무 앞두고 편지 보냈으며 빨리 답을 보냈어야죠. 그럼 우리나라요, 어떤 의미에서 재계가 바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저는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맹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병철 씨가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광신도처럼 보이고 때로는 공산주의자처럼 보인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맹신도 광신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이 의문이 생기면요, 저하고 얘기하세요. 저하고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압니다. 코로나가 왔다?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저는 광주에서 합숙하면서 숫자가 많이 걸렸다는 얘기 듣고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은 좀 지혜롭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죠.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 어제 저녁도 소독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가 전부 소독했습니다. 우린 조심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3명 앉아라 했는데, 저기, 그죠? 중간에 그 X 표치인데 좀 앉아 있는데, 내
조심하라고 지금 중간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CCTV에서 다 찍혀요. 찍히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와서 얘기해도요, 우리는 방역을 최대한 지켰다 이래 되거든요. 우리 이 줄에는 지금 앉고 싶어도 3명 앉으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다음부터 꼭 2명씩. 알겠습니까? 가능한 한. 지금 내 그냥 앉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만한 그게 20명씩 들어가가지고 잠을 같이 자고 지냈고, 그래서 나는 이건 하나님 믿는다 해 안 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삶은 우리가 그래도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이 겨울철에는 몸 관리 잘해야 되고 우리 몸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밥을 안 먹었다니까 아내가요, 여보, 하나님이 밥 안 먹여줘. 그냥 먹어요. 밥은 내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밥까지 먹여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계속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의식해야 되냐? 누구요?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슬퍼도 의식하고 기뻐도 의식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목사님 만나면서요, 이분의 그 5년 세월이 앞으로 이제 석 달 됐대요. 석 달. 5년 세월이요. 너무 힘들겠구나 한데 이분의 머릿속에는요, 힘든 그것이 아니고요, 내 목회는 잘 맞춰야 되겠다. 하나밖에 없어요. 꿈이. 나 예수 바로 믿고 가겠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쨌든 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굉장히 우리의 자신을 따라서 신앙도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요, 사람이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을 받는 게 뭘까요? 상 받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 아닙니다.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 의로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돼.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목사님 만나고 돌아오면서요,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암 걸려서 간호사를 만나거나 의사 만날 때 뭐 간호사가 이렇게 하라, 예, 이렇게 하라, 예 하니까요, 간호사가 한번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은, 환자분은, 목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지요. 환자분은 어떤 손길이 함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손길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떤 손길이 함께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함께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뭔 손길이, 뭔가 있다는 거야. 당신은 다르다는 거야. 다른 환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어깨 축 처져가지고 아니고 뭔가 저럴 수 없는데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나를 보고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보고? 저는 갔죠. 알고 있죠. 이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지나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못 마신다 그래요. 단 거는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먹으면서도요, 미안한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상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하늘나라 간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시나요? 그래서 관을 말합니다. 생명의 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크라운, 선아, 내가 뭐라 그랬어? 관은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왕관.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곳에 가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금이냐? 예수님의 금만큼 올려주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올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와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요,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모르겠어요. 저도 생명 줄 수 있나 이러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썩 대답하는 것은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녀에서 정말 자녀가 필요하다 하면요, 많은 부모들은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살았고 너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기독교들이 찬밥이에요. 찬밥. 많은 기독교들이 예수님을요, 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 여러분 모를까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주님 왜 모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상은 크고 벌은 끔찍합니다. 상 받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요? 살 앞에서 을을 향한 것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했다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선자노라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이 했지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종들이 나온 수 있는 걸 성경은 말하니까요, 이 속에 저가 포함 안 돼야 됩니다. 저가. 여러분, 종교 생활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건 다른 겁니다. 종교 생활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관점이고요, 자기가 잘된 데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뭔지 압니까? 나의 잘되면 끝난 거예요. 이 땅에 잘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잘 돼야 잘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잘되면요,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결정돼 버린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아주 편하게 하시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말이 까끌까끌하면 안 되는데, 사망의 생명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요,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한다 했습니다. 이 믿음 갖고 있는 여러분을 막 흔들어요. 목사, 집사, 장로 할 것이 막 흔들어요.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박수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이 믿음을 세워주려면요, 그가 불편해요. 그만하세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여보 그만해. 친구야 그만하자. 자꾸만 이러면 나 화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말해줄 수는 없다면요,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서. 주님, 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왜?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영적인 존재감에 대해서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말 못합니다. 어젯밤에
손녀가 아리하고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할아버지,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그랬어. 손녀야 고맙다. 어제 또 왔어요. 할아버지, 설교 잘 듣고 있어요. 할아버지, 평안한 잠 되세요. 손녀가 그 전에 내가 손녀 보고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보냈더니 손녀가 할아버지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 받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물에 물 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이 길을 가면요, 암 걸린 저 목사님이 느끼는 그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있었지 덜한 고통은 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암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어차피 이병철 씨도 죽잖아요. 암이 온다고 뭐 암이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애를 기도하면 또 치료를 시키시고 회복시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도 처음에 만날 때는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색깔이, 피 색깔이 싹 살색이에요. 근데 어제 보니까 붉어스름한 게 이제 보니까 이 몸의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안 믿는 사람도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는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현금 드리고 목사로서 설교하고 다 했지만요, 사람들 앞에서 그가 했다면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희미하지 않습니다. 냉철합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희미하게 믿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 지금 사람 앞에 사냐? 나 앞에 사냐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있으면 외롭죠? 왜 외로운지 알아요? 주님의 존재를 못 느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신분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종과 같은 위치입니다.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했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람의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순종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듯이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의 택정을 입었으니, 고린도서 7장 22절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또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서 기록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우리 형님 예수님 이래 안 했습니다. 종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부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서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을 말하면 야고보의 동생이 유다거든요. 예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의미가 종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00 이쪽입니다. 그죠? 1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은요, 우리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그 사회적인 문화를 볼 때요,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에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노예입니다. 그런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종이란 말은요, 주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부리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것 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 부리시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부려요. 주님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는 거지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거지요. 진짜로 우리가 살아갈 이 믿음의 길을요, 그분이 다 섬겨주셔요. 다 섬겨준다니까. 언제 여러분 주님 위해서 뭘 했다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잡고 가는 거지요. 그 길도 우리가 가기 힘드니까 그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주님 나 따라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바로 전하라고. 바로. 사람 눈치 보며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바로 전하라고. 제가 한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여기 오늘 보면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 누가 봐냐?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막 숨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받았지만은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누구에게 했냐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발표하자 찬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셔요. 이번에 성의도 찬양했잖아, 그지? 근데 사람 앞에 했느냐 하나님 앞에 했느냐는 하나님만 아셔. 이번에 막 주일 학생들이 나와서 막 율동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만큼 한다는 것은요, 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들어오면 갑자기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가슴이 뭉클해요. 저분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구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이 기도문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하고 싶은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문은 속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은 밖으로 얘기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원희 권사님 빨리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크게 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어느 집사가 어쩌고.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하고 싶은 기도문이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주여만 하고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왜?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때때로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그 기도가 자꾸 의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도 주여 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요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있을 때 순복음 포항교회죠.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뒤에서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기도가 탁 닫히는 거예요. 정말 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 나가더라고. 목사님이 자기에게 좀 섭섭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크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작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제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도에 조금 선한 영향을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장 초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좋지만요 때로 힘들 때요 주여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여 이러면요 어둠이 형이 쫙 놀라서 쫓겨가요. 쥐가 나타나면요 저러면 쥐새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요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시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잘한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무식해도 괜찮아. 기도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사람이 알아주길 바란다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해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요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까 당신이 이만큼 해줘라 하면요 그 안에 남편의 종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상하냐?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부부관계는요 주님 뭘 주시려고 하시냐면 에베소 5장 보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우리는요 주님만 하십니다.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어떤 분은요 막 내인데 이러더라고요. 참 현금을 내서 내가 참 그때 참 성껏 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데도 내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참 어려운데도 이만큼 현금 내신다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했습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근데 그건 또 덕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하나님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말 안 하셨대요. 이러면 되는데 막 굉장히 화를 내시네. 제가 야단을 딱 받으면서 이분의 의식 속에는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은 강해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또 덕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람 알아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촉각하는 겁니다. 목사 어렵지 않습니다. 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어렵다고 말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 어렵습니다.